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비정상이 정상이 된 그 세상살이를 우리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인 양, 자기들이 뭐가 된 양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표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만을 기준 삼아야 돼요. 기준이 세상이 아니에요. 기준이 어떤 성인 그 누구 아니에요. 기준이 죄송하지만 국가 지도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기준 삼고 예수님만 표대 삼고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은, 믿음은 경주다. 경주다. 여러분 경주하는데, 경주하면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레이스 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정면을 바라보고 딱 출발하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목표점이 바로 이 정면, 저 시계에 있는 쪽인데 90도 틀어서 가. 끝까지 달려가도, 아무리 달려가도, 열심히 달려가도 상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기준이에요. 내 자아도 기준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도 기준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기준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끝까지, 저 천성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천국의 여정을 풀 때까지 예수님만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잡아들여 끌어와 했던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풀어서, 아래 사람들, 하속들을 풀어서 보냈더니 엉뚱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가봤더니 그분은 우리가 잡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너희들도 거기에 미혹되었느냐?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2절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났습니다. 전면에 났습니다. 나서는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 꼼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게 하는 덫을,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 전후 사정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무리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율법에는,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들어 치라고 했어.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에게 이 문제를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율법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법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지, 우리 이 공동체의 어떤 이 건전함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처단해야 돼. 율법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시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간접 통치를 받고 있어요.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이 국사를, 경제를, 군사를, 사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법, 우리 율법은 사형이야 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돌을 들고 치지는 않으시겠지만 살인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죄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당신들 증거가 뭐야? 증인들 다 데리고 와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무시하네. 이 양반이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죄인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오지도 못해. 물을 입에 머금고 삼키지도 못해, 뱉지도 못해. 그런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옴삭달삭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서 여러분 읽을 때나 말씀 들을 때는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지금 이런 도전을 올무를 다 이렇게 놓은 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리에 쪼그려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오늘날처럼 시멘트나 아스팔트 아닙니다. 흙입니다. 흙에 글씨를 쓰셨어요. 손으로. 근데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도 좀 갑작스러우시잖아요. 갑자기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 오늘 좀 여인도 한번 보시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고 사람들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이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7절이에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신사적으로 딱 팔짱 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해놓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 빨리 대답해요. 빨리 해봐요.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쭈그리 앉아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진짜 유대 공동체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뭔가 좀 세속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했고 그것을 독자인 우리에게, 후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이렇게 해도 로마인들이 걸려, 저렇게 해도 율법이 걸려, 유대인들이 걸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글자를 쓰시다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딱 이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무리는요, 아주 재밌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요새 가슴 답답했는데 한번 화풀이 한번 하자. 여러분 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이면 10여 명, 수십 명 이렇게 모이면 군중심리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한번 얘기하기만 해봐. 다 짱돌을 들었어요. 다 돌 하나씩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서요. 예.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꽝꽝 번쩍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글자 쓰시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 아이들까지 하나 둘셋 스르르 살살살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돌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 두 사람만 남았어요. 끌려온 이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았어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이 요한복음 책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요즘 새벽마다 13장, 14장부터 지금 다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3월달 레위기 보다가 이제 4월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시기 전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그 유언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정말 사무치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장 우리 주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죠. 그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8장 오늘 이 부분,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 표현입니다. 한편의 수필 같다. 한편의 수필을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중에 수필의 한 대목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비록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놀림감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는지를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너무 진하게 분명히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돌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여자와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절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사실 새벽 기도 때 올해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한번 다루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담대함 품성에 이 본문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 감동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간적으로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큰 어려움에 봉착할 뻔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다 돌아갔네. 이제 가. 뭐 이러신다든지.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좀 나무라신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없어졌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여러분, 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네. 사실 돌을 들고 둘러섰던 이 군중 심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 이 여인을,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단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함이,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문이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좋은데 주님이 과연 땅바닥에 앉아서 그 손으로 뭘 쓰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쓰셨을까? 예. 제가 제 스스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뭐 수십 명이 모였던지 뭐 수백 명까지는 안 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사람들, 뭐 정인들도 데리고 왔을지 모르죠. 십수명이 되는지 수십 명이 되는지 둘러선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 죄목을. 네. 저 건너마을의 김씨, 보리 세가마, 또 저 파란 대문에 아무개, 네. 갚지 않은 거 얼마. 제 생각에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네. 많은 주석도 쓰셨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자들에게는 유명한 주석이 하나 있는데 매튜 헨리 당권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아주 두껍합니다. 마치 우리 국어대사전 큰 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툼한 한 권의 구약과 신약을 다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은 구약 2권, 신약 1권, 이래서 3권이 됐는데 본래는 매튜 헨리
당권 주석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예수께서 땅 위에 그들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죄를 기록하셨다고 쓰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구약도 신약도 많은 필사본이 있습니다. 서기관 학파들이 필사본을 여러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우리 7장 53절 제가 읽었죠, 그죠? 다 각각 그 앞에 큰 괄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장 끝에 하시니라 끝에 괄로 닫기가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이 괄로는 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53절 다 각각부터 하시니라까지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쓴 게 아니고 후대에 집어넣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이 그대로 있는 사본도 있어요.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어떤 사본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뭘 쓰셨다. 이것을 예수께서 땅 위에 그들 모여든 무리들 모든 사람의 각각의 죄를 기록하셨다라는 필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제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돌을 들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뭐 제사장이 던졌든지 서기관이 던졌든지 누가 뭔가 지도자급이 누가 한 사람 던지기만 하면 다다다다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심리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 여자 어디 뭐야 어디 여자야 어디 사람이야 어디 동네 사람이야. 그 군중 심리 속에 사람들이 한둘 둘셋 다 빠져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끌려서 예수님을 어떤 자신들의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리가 둘러선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최악의 상황, 인생 최대 위기,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어. 도망칠 수도 없어. 고개를 들 수도 없어. 근데 사람들 다 물러가고 남아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만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아니, 우리들도요 인생 살다가 이런 위기,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걸로 내 인생이 끝장이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결별한다든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와병, 암이라든지 희귀병이라든지 와병이 날 수도 있어요.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한번 손가락으로 슥슥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역사 아니겠습니까? 돌 맞아 피 흘리고 죽을 자리에서 온 동네 창피당하고
가문에 먹칠하고 큰일 날 일이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의 그 어떤 제가 열거했던 사기 당함, 부도, 이혼, 와병, 그 외에 그 어떤 인생의 최악의 문제를 최선으로 뒤집어 버리신, 최악을 최선으로, 아니 최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사무쳤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찬양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일생일대에 물론 잘못했죠. 위기를 맞았던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만 표대 삼으시고 주님만 기준 삼으시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실수가 되었던 그가 죄악에 물들어 그런 일을, 그런 짓을 자행했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을 무리들 앞에, 유대 무리들 앞에 잡혀와서 그 죄를 실토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던 일생일대의 수치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러나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되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어떤 벼랑 끝에 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기준 삼고 살아가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이름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삶의 자리로 떠나는 주의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교회와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